만약 성관계의 부재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진화에 관한 것이라면 어떨까? 당신이 외로움이나 열정의 결핍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침묵, 공허, 절제를 통해 당신의 영이 정련되는 방식이라면 어떨까? 카를 융은 한때 우리가 억압하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는 죽지 않고 변형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섹스 없이 살아갈 때 그날 것의 창조적 힘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으로 향한다. 꿈, 충동, 그리고 소수만이 이해하는 영적 각성을 통해 표현을 요구하며 정신 속에 새로운 길을 깎아낸다. 순수하면은 언제나 대가가 있고 그 대가는 그림자다. 왜냐하면 몸을 부정할수록 영혼은 더 크게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덕 이야기 아니다. 이것은 섹스 없는 삶이 치르는 영적 대가다. 대부분의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깊은 변형이다. 융이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자연의 법칙이 있다. 에너지는 파괴될 수 없다. 당신이 성적 에너지를 몸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멈추면 그 힘은 연기처럼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얇게 희미해져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것은 더 깊은 곳으로 간다. 정신의 지하 강으로 가라앉아 다른 출구, 다른 존재 방식, 다른 통로를 찾아 나선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길을 잃는다. 그들은 금욕이 통제에 관한 것, 의지력에 관한 것, 육체의 아니라고 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융이 본 진실은 달랐다. 당신은 아무것도 멈추는 게 아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방향 전환하는 것이다. 성적 에너지는 날 것이다. 원초적이다. 꽃을 피우게 하고 달빛 아래 늑대가 사냥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힘이다. 그것은 단지 쾌락이나 번식의 문제가 아니다. 창조 자체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에게 익숙한 길을 막아버리면 그것은 댐의 틈을 찾아다니는 홍수가 된다. 어떤 이는 그것을 예술로 흘려보내고 어떤 이는 집착으로, 어떤 이는 분노로, 어떤 이는 신에게로 흘려보낸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움직인다. 언제나 변형된다. 문제는 무엇으로 변하는가이다. 융은 이 과정을 승화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임상적 단어에 속지 마라. 승화는 평화롭고 부드러운 이동이 아니다. 그것은 연금술이다. 욕망의 열기를 다른 그릇에 억지로 통과시키는 일이다. 수년 동안 한 방향으로 흐르던 강을 상상해보라. 어느 날 그 강에 벽을 세워 길을 막는다. 물은 멈추지 않는다. 수위는 오른다. 둑을 넘쳐 범람한다. 새로운 물길, 새로운 뿌리를 찾아 때로는 바위와 흙을 뚫고 지나가며 풍경 전체를 다시 빚어버린다. 성적 에너지가 자연스러운 배출을 거부당할 때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변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압력이 쌓이는 것을 느끼고 열이 치솟는 것을 느끼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미쳐가는 것 같다고 여긴다. 하지만 융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은 미쳐가는 게 아니다. 깨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에너지가 내면으로 향하면 당신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문들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무의식을 흔들고 그림자를 활성화하며 깨어있는 삶보다 더 현실처럼 느껴지는 꿈들을 불러온다. 해결을 요구하는 영혼의 긴장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에너지는 당신을 안에서부터 파괴할 것이다. 신경증이 되고
강박이 되고 목적 없이 타오르는 불이 된다. 융은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수없이 보았다. 자신의 성적 본성을 부정하며 덕스럽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 비이성적 공포, 폭력적 환상 혹은 영적 망상에 잠식되는 모습을 말이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지하로 숨어 다른 무언가, 더 어둡고 더 통제되지 않는 무언가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독신을 숙달한 신비가와 수도자들은 수동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면 세계의 전사들이었다. 성적 힘은 의식, 규율, 그리고 성스러운 목적과 함께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 불을 기도와 명상, 신성의 환시로 바꾸었다. 에너지를 억누른 것이 아니라 변형했다. 새로운 형태, 새로운 언어, 새로운 방향을 부여했다. 이것이 핵심이다. 변형에는 의도가 필요하다. 자각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당신은 배출 밸브 없는 압력소틸 뿐이다. 금욕의 시기에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든 예술가들을 떠올려보라. 채워지지 않은 그리움을 시로 쏟아부은 작가들, 욕망의 에너지를 발견으로 돌려 집요한 집중을 발휘한 발명가들. 그들은 성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연금술사였다. 성적 갈증이라는 원재료를 육체보다 오래 살아남고 영혼을 건드릴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에너지가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해했고 그 목적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당신이 섹스 없이 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다. 그것은 변형이 아니다. 그것은 단절이다. 그것은 무감각이다. 융이라면 당신이 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끊어버렸다고 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적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의 야망, 창조성, 존재하려는 의지를 관통하는 같은 전류다. 그것이 진정으로 부재하면 당신은 유령이 된다. 존재감 없이, 불꽃 없이, 그 어떤 것에도 욕망 없이 삶을 지나간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하고 방향만 바뀌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당신은 하나의 힘이 된다. 그러니 질문은 성적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질문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이다. 그것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더 큰 무언가로 변형되고 있느냐, 아니면 무의식의 지하실에서 썩어가며 원망, 냉소, 절망으로 바뀌고 있느냐. 에너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형태만 바뀐다. 그리고 그 형태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육체적 욕망의 문을 닫는 순간 다른 무언가가 열린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다. 융은 이에 대해 경고했다. 우리가 부정하는 자기의 일부는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그림자 속으로 들어간다. 그림자는 인내심이 있다. 기다리고, 지켜보고, 어둠 속에서 더 강해진다. 그리고 몸을 먹이지 않으면 그림자는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관심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림자는 당신이 눌러 담아온 모든 것이다. 틀렸다고, 더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약하다고 배워온 것들이다. 표현하지 못한 분노, 존재하지 않는 척했던 욕정, 삼켜버린 질투, 잠가두었던 성적 에너지가 갈 곳이 없으면 그것은 그림자를 위한 연료가 된다. 숨겨진 부분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힘을 준다. 그러면 당신은 단지 섹스의 부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봉기를 상대하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침투 사고를 겪고 통제할 수 없는 환상에 시달리며 너무 생생하고 불길한 꿈에 땀에 젖어 심장이 뛰는 채로 깨어나 내가 어떤 괴물이 된 거지? 라고 묻게 된다. 하지만 융이라면 말했을 것이다. 당신은 괴물이 아니다. 그저 너무 오래 외면해온 자기의 일부를 만나고 있을 뿐이다. 그림자는 악이 아니다. 그저 무의식일 뿐이다. 그리고 몸을 굶기면 그림자는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도망친다. 무시하면 사라질 거라고 믿는다. 규율을 더 강화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굶고 일과 소음과 온갖 자극으로 스스로를 분산시켜 안에서 올라오는 것과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그림자는 부정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에 반응하지 않는다. 인식에 반응한다. 그것은 보이기를 원한다.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 당신을 따라다닌다. 융은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 그림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데 있다고 믿었다. 이는 자신이 미워하도록 배워온 부분을 바라보고 그와 화해할 방법을 찾는다는 뜻이다. 모든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 충동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라는 말이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되 그렇다고 스스로가 욕망을 초월한 존재인 척하지도 말라는 뜻이다. 이것이 칼날 위를 걷는 일이다. 대부분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작업이다. 몸이 멈추면 그림자가 깨어난다. 그리고 그 깨어남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이 진화할지 붕괴할지를 결정한다. 어떤 이는 그것을 더 깊은 자기 지식으로 가는 문으로 사용한다. 다른 이는 그것에 삼켜진다. 차이는 의식이다. 묻혀있던 것을 마주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다. 참고로 그림자와 빛을 더 깊이 통합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메서드 전자책을 확인해보라. 하루 5분만으로 내면의 힘을 여는데 도움을 주는 간결한 안내서이며 링크는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다. 몸이 자연스러운 표현을 거부당하면 무의식은 침묵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하며 그 언어는 꿈이다. 융은 평생 이 언어를 연구했고 의식이 듣기를 거부할 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상징들을 해독했다. 그는 성적 에너지가 깨어있는 삶에서 배출구를 갖지 못할 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생생하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변형적인 꿈들의 연료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무작위 이미지가 아니다. 메시지다. 경고다. 회피해온 것을 보라는 초대다. 섹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꿈을 보고한다고 한다. 야생동물에게 쫓기는 꿈, 익사하거나 날아오르는 꿈, 낯선데도 지극히 익숙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로 가득한 꿈, 욕망과 폭력과 공포로 젖은 꿈, 그리고 그들은 혼란, 수치심, 두려움 속에 깨어난다. 하지만 융은 주의 깊게 보라고 말했을 것이다. 꿈은 깨어있는 마음이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안에 댐처럼 가로막혀 있던 에너지가 어떻게 터져나오려 하는지, 어디로 흘러가려 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말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지로, 감정으로, 이야기로 생각한다. 그리고 성적 에너지가 억압될 때 그것은 원형적 형태를 띈다. 그것은 당신이 갖지 못한 연인, 마주하기 두려운 짐승, 구석에서 숨어있는 그림자 형상이 된다. 이것들은 단순한 무작위 환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이 언제나 평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신이 균형을 회복하려는 방식이다. 삶의 한쪽이 부정되면 다른 쪽이 보상한다. 그리고 그 보상은 꿈을 통해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는 꿈을 꾼다. 다른 이들은 깨어났을 때 자신을 경악하게 만드는 금기적 상황을 꿈꾼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꿈 자체가 자기 타락의 증거인 것처럼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융은 꿈이 도덕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꿈은 정신의 규칙을 따른다. 그리고 정신은 비도덕적이다. 그것은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다. 그것이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균형, 온전함, 숨겨진 것을 빛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이것이 꿈 분석이 융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다. 그는 꿈이 무의식으로 곧장 이어지는 직통선이며 자아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방법임을 알았다. 그리고 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꿈은 특히 더 강력해진다. 꿈은 부정된 모든 에너지가 상징의 형태로 펼쳐지는 무대가 된다. 불을 꿈꾸는 사람은 표현되지 못한 열정의 뜨거움을 겪고 있을지 모른다. 물을 꿈꾸는 사람은 처리할 수 없는 감정에 잠기고 있을지 모른다. 쫓기는 꿈을 꾸는 사람은 자신이 도망치려 했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 이런 꿈들은 벌이 아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있거나 무너져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삶의 징후다. 에너지가 아직 거기 있으며, 아직 움직이고 있으며, 아직 표현을 찾고 있다는 증거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최악의 일은 깨어나서 그 꿈을 털어내고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무의식은 더 크게 소리친다. 꿈은 더 격렬해지고 상징은 더 폭력적으로 변한다. 정신은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융은 꿈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 안에 갇힌 에너지를 변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억압된 욕망에 거친 원재료를 자기 인식으로, 창조성으로, 영적 통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는 용기가 필요했다. 불편한 이미지들과 함께 앉아 있을 용기. 이 꿈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내가 보기를 거부하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내가 흐르도록 허락하지 않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용기가 필요했다. 어떤 사람들은 금욕기간 동안 꿈 일기를 쓰다가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패턴을 발견한다. 같은 상징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같은 감정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서 서서히 그 언어를 해독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유혹하는 낯선 이의 꿈이 다른 사람을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내쳐버린 자기 일부를 통합하고 싶다는 뜻임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폭력의 꿈은 폭력적으로 변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갈 곳 없는 에너지의 분노다. 성스러운 사원이나 신성한 존재의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정신이 초월을, 더 높은 목적을 가리키는 신호이며 방향을 바꾼 에너지가 봉사해야 할 더 큰 목적을 가리킨다. 바로 여기에서 영적 차원이 들어온다. 성적 에너지가 진정으로 변형될 때 꿈은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꿈은 덜 혼란스러워지고 더 상징적으로 변한다. 꿈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선 의미와 목적, 개인을 초월한 무언가를 가리키기 시작한다. 융은 이런 꿈들을 큰 꿈이라고 불렀다. 개인의 삶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영원한 어떤 것과, 그리고 의식을 가지고 금욕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종류의 꿈을 꾼다고
보고한다. 통과 의례처럼 느껴지는 꿈,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가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는 꿈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히 얻어지지 않는다. 이를 악물고 욕망을 견디며 언젠가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식으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거기에 이르려면 듣고 주의를 기울이고 꿈을 성스러운 텍스트로 변형을 통과하도록 당신을 인도하려는 영혼의 목소리로 대해야 한다. 억압된 욕망의 꿈 언어는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지도다. 그것을 읽는 법을 배운다면 에너지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여기서 길은 갈라진다. 성적 에너지가 자연스러운 출구를 빼앗기면 그것은 산불이 된다. 그리고 어떤 불이든 두 가지 중 하나를 한다. 집을 따뜻하게 데우거나 집을 뿌리째 태워버리거나. 융은 자신의 작업에서 두 결과를 모두 보았다. 그는 금욕을 천재성으로, 예술로 삶을 영원히 바꾸는 영적 돌파로 전환한 사람들을 보았고, 동시에 광기와 집착, 자기 파괴로 추락한 사람들도 보았다. 에너지는, 차이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 창조적 불꽃은 그 원초적 성적 힘에 방향을 부여할 때 생긴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도 아니다. 인정하고, 느끼고, 그리고 의미 있는 무언가에 쏟아붓는 것이다. 위대한 예술가들이 그렇게 했다. 수도자들이 그렇게 했다. 고통에서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들은 배고픔, 그리움, 충족되지 않은 욕망에 견딜 수 없는 긴장을 세상이 볼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었다. 한 폭의 그림, 한 곡의 교향곡, 한 권의 책, 하나의 비전, 불이 갈 곳이 없기에 더 밝게 타오르는 삶으로. 그러나 이 길은 쉽지 않다. 규율이 필요하다. 집중이 필요하다. 불편함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쉬운 도피처를 찾지 않을 의지가 필요하다. 성적 충동은 강력하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면 당신은 어디에 둘지 분명하지 않은 막대한 에너지를 손에 쥔 채 남겨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압력 아래에서 금이 가고 산만함과 무감각, 우울로 떨어진다. 또는 더 나쁘게는 두 번째 길, 내면의 혼돈으로 빠진다. 내면의 혼돈은 에너지를 담아낼 그릇이 없을 때 일어난다. 욕망을 억압하면서도 그것에 새로운 형태를 주지 않을 때 일어난다.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저 번질 뿐이다. 불은 불안이 되고 분노가 되고 편집증이 되고 말이 안 되지만 멈출 수 없는 강박적 행동이 된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 이유도 없이 싸움을 걸게 되며 잠을 잘 수 없고 집중할 수 없고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저급한 공포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된다. 융은 이것을 정신적 팽창이라고 불렀다. 경계도 구조도 없고 솟아오르는 것을 흘려보낼 통로도 없기 때문에 무의식이 의식을 범람시키는 상태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은 종종 미쳐가는 것처럼 느낀다. 침투적 사고가 생기고 비이성적인 두려움이 생기고 현실에서 분리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최악의 점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금욕과 내면의 혼란을 연결하지 못한다. 그저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망가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망가진 것이 아니다. 그저 처리되지 않은 에너지에 익사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의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단지 성관계를 멈춘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왜 그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목적이 있어야 한다. 친밀함이 두려워서 그러는가?
자신의 몸이 싫어서 그러는가? 고통을 겪으면 거룩해질 것이라 믿어서 그러는가? 이유가 수치심이나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에너지는 독이 된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당신을 갉아먹을 것이다. 하지만 이유가 목적, 비전, 그 에너지를 순간적인 쾌락보다 더 큰 무언가로 변형하려는 열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그때 불은 파괴가 아니라 연료가 된다. 융은 창조성과 성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는 둘 다 같은 근원, 리비도, 생명력, 존재 자체의 원초적 에너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나를 막으면 다른 하나를 깨우거나 둘 다 질식시키게 된다. 중간지대는 없다. 당신은 상승하거나 붕괴한다. 그리고 결정 요인은 당신이 그 일을 할 의지가 있는가? 불을 마주할 의지가 있는가? 그 열기를 느끼고 의식적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향해 그것을 돌릴 의지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 섹스를 멈춘 사람이 무엇을 잃었는지에 집착하며 씁쓸해지고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경우와 섹스를 멈춘 뒤 오히려 더 집중하고 더 추진력 있게 살아가며 목적의식으로 생동하는 경우의 차이를 생각해보라. 첫 번째 사람은 불에 삼켜지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그 불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차이는 의식이다. 즉,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에너지가 어디로 향할지를 스스로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의 차이일 뿐이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선하거나 악하다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힘의 문제다. 성적 에너지는 힘이다. 그리고 어떤 힘이든 그렇듯 그것은 쓰일 수도 있고 낭비될 수도 있다. 무언가를 세울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 문제는 당신이 어느 길 위에 있느냐는 것이다. 당신을 넘어 오래 남을 무언가로 그 불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불이 당신을 안에서부터 태워버리게 내버려두고 있는가? 에너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에너지는 에너지가 하는 일을 한다. 에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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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변형된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조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조종한다. 당신을 금욕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외로움이 따른다. 그것은 단지 접촉의 부재가 아니다. 텅 빈 침대나 고요한 밤만이 아니다. 더 깊은 무엇이다.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걷는 데서 오는 외로움이다. 인간 삶의 일반적인 리듬에서 자신이 떨어져 나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고립이다. 그리고 융은 이 외로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개성화의 외로움, 곧 모두와 달라져서라도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외로움이라고 불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외로움을 피한다. 그들은 공허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소음으로, 사람으로, 산만함으로 무엇이든 채운다. 그러나 상황이든 선택이든 금욕을 택하면 당신은 그 공허함 속으로 밀려 들어간다. 도망칠 수 없다. 육체적 연결로 무디게 만들 수도 없다. 그 안에 앉아 있어야 한다. 느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통과 의례가 시작된다. 외로움은 더 이상 달아나지 않을 때 문이 된다. 영혼이 말하기 시작하는 공간이 된다. 융은 참된 영적 성장이 분리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다. 더 큰 무엇과 연결되기 전에 집단으로부터 먼저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음과 기대와 끼어드는 편안함에서 한 발 물러나야 한다고. 그리고 금욕은 그 분리를 강제한다.
당신을 다르게 만들고 타자로 만든다. 그 타자성 속에서 깊은 일이 일어난다. 평생 동안 억눌러 왔던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육체를 넘어, 인간을 넘어, 일시적인 것을 넘어선 어떤 존재의 현존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모든 영적 전통에는 길의 한 형태로서 금욕이 존재한다. 섹스가 악해서가 아니고 몸이 수치스러워서가 아니다. 다만 어떤 진실들은 고독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깊이는 혼자일 때만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외로움은 영혼이 단련되는 도가니가 된다. 피상적인 것을 모조리 태워버리고 당신을 진짜만 남기도록 벗겨낸다. 남는 것은 공허이거나 정수다. 오랜 기간 섹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다고 말한다. 친구들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모습을 유리 너머에서 지켜보는 느낌이다. 사람들의 욕망, 열정, 새로운 관계의 전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마치 외국어처럼 들린다. 그리고 이 거리감, 이 소속되지 못한다는 감각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울 수 있다.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묻게 한다. 그러나 융이라면 말했을 것이다. 바로 그곳이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다. 이것이 사막이다. 이것이 어두운 밤이다. 이것이 자아가 죽고 다른 무엇이 태어나는 장소다. 외로움은 모든 환상을 벗겨낸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준다. 외부의 인정도, 육체적 위안도, 존재의 날 것 같은 감각을 가릴 산만함도 없을 때 당신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 있다면, 그 불 속에 앉아 도망치지 않을 수 있다면 당신은 달라진 채로 밖으로 나온다. 신비가들은 이를 이해했다. 그들은 그것을 비아, 네가티바, 부정의 길, 모든 것을 벗겨내어 오직 진실만 남기는 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금욕은 그 길의 한 형태다. 영적 결합을 발견하기 위해 육체적 결합을 부정하는 것, 우주적 연결을 찾기 위해 지상의 연결을 희생하는 것이다. 그것은 잔혹하고 외롭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걷는 이들에게 그것은 그들이 해본 것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된다. 융은 자아를 넘어 존재하는 정신의 깊은 중심, 즉 자기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르는 여정은 늘 외로운 여정이라고 했다.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쾌락이나 안락함이나 안전에서 찾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고독 속에서 외부의 모든 것이 벗겨져 내면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 속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그 외로움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다. 하나의 단계이며 하나의 통로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다른 종류의 연결이 있다. 몸의 연결이 아니라 영혼의 연결, 한 사람과의 연결이 아니라 모든 것과의 연결이다. 금욕의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들은 종종 이전보다 삶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자연과 아름다움과 성스러움과 만물을 관통하는 고요한 현존과 더 연결되어 있다고. 이것이 외로움 속에 숨은 선물이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통과 의례다. 도망치려는 마음을 멈추고 원망을 멈추고 달랐으면 하는 바람을 멈출 때 무언가가 전환된다. 외로움은 고독이 되고 공허함은 넓어짐이 되며 침묵은 마침내 당신이 이해하는 언어가 된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하나님이 왜 어떤 이들에게 성적 욕망을 굶주리게 하느냐가 아닐지도 모른다. 진짜 질문은 침묵 속에서 당신이 무엇이 되어가고 있느냐는 것이다. 당신의 외로움이라는 불 속에서 무엇이 단련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평생 그것을 피해 달아날 테니까. 공허를 몸으로, 쾌락으로, 진짜로 거기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마주하지 않게 해주는 어떤 것으로든 채울 테니까.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기를 두려워해 열지 못하는 문을 통과하고 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찾지 못할 수도, 모든 것을 찾을 수도 있다. 질문은 하나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알아볼 만큼 충분히 용감한가?